윤진현 음악 목사님 휴가 중에 우리 성가대원들 열심히 잘 모여서 섬김을 감사합니다. 성가대장 유승관 집사님이 지휘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연습하는데 잠깐 들려서 같이 기도하러 가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준비하고 또 우리 유승관 집사님이 지휘하는 것을 참 엔조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유승관 성가대장이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2지휘자로 임명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는 들으면 참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이 같이 찬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힘들지요. 혼자 하는 것은 솔로는 잘하든 못하든 자기 성향대로 또 잘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늘 힘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가 중요한 건 교회 같이 신앙생활함으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맞추고 서로 같이 하는 게 참으로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막 혼자 달려가다가도 뒤에 오는 사람 같이 가기 위해 조금 슬로우 다운하고 또 멈추어서 낙심하는 자 붙잡아서 같이 가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합창의 모습입니다. 욥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어디에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에서 설교 말씀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새벽기도 교재가 욥기인데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때 전후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욥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욥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욥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또 욥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 알고 싶습니다. 그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1번 여러분의 설교 노트 1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 욥은 누구인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성경 말씀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4.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욥은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 7, 딸이 3입니다. 그리고 소유물은 그야말로 여기 엄청나죠. 양이 7,000, 약대 3,000,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두 쌍을 말하기 때문에 소가 1,000마리, 암나귀 500,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 10명이 부자니까 매일 잔치를 한 것 같아요. 잔치를 자주 했는데 잔치를 하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7명이 하고 그리고 누이들도 3명의 딸도 자매들도 같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지나고 모세의 율법 받은 이후에는 여자들은 남자들 모임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3 딸도 참여를 했고 딸 여자 셋이 꼭 기록이 되어 있고 유산도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거 보면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족장 시대에 욥이 살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짐승을 몇 마리 그 짐승의 가축의 수로 부를 나타낸 거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딸들도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잔치가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손들이 재미있게 잔치하고 그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부잣집. 여러분 자손들이 모여서 아들, 딸들 모여서 즐겁게 잔치하면 부모님 기뻐하시겠지요. 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잔치 끝난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하는 것은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혹시 잔치하는 동안에 마음으로라도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사람은 즐겁게 편안하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길로 가기가 쉽지요. 재교육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타일렀을 뿐만 아니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타는 냄새, 연기 이런 걸 보며 자녀들이 아주 그 마음속에 많은 인상이 각인됐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할까요? 욥은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즐겁게 노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잔치하는 거 허용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현재 세상살이 하는 그 모습 뒤에서 아버지가 있다, 보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염려한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제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 자녀들 마음속에 그 깊은 인상을 남기는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혹시 가족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걸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교역자들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저도 물론 우리 교역자들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오전 시간은 우리 어린이 교역자들이 다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인도했어요. 모아놓고 그 우리 교역자들 30명이 갔는데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30명입니다. 애들이 가득해요. 그 애들 보면서 전 너무 즐거웠어요.
제네스팍 수양관에 가서 오전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딱 나와서 애들하고 부모하고 다 같이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찬송한 다음에는 가족이 헤어져 가지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성경 어디 읽고 그리고는 그거를 돌아가면서 읽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그 내용을 또 교재를 줘서 같이 읽어라. 같이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자기 가족 그림을 얼굴을 전부 그려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없이 제 아내하고 같이 참석했으니까 두 사람 얼굴 그림 그렸습니다. 제 아내 이쁘게 그리고 나는 험상궂게 그리고 두 개 딱 그려놨어요. 바라봤어요.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니까 달라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 쓰고 그리고 내 이름을 쓰고 가족 이름 쓰고 내 이름 쓰고 전부 사인합니다. 사인해서 이 종이를 같이 돌려보고 가족들 그림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거 보니까 가족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예배만 쑥 드리고 가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라. 이름을 써라. 사인을 해라. 말을 해라. 질문이 또 전부 있으니까 대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쌈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른뿐만 아니고 자녀들 마음속에 깊은 기억이 남는 노력을 할까. 욥은 옛날에 그걸 실천했어요. 옛날에 저녁에는 모여서 잔치 끝난 다음에 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번제를 드렸어요. 온 집에 연기가 올라가는 냄새가 짐승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 생기기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안에 예배를 확인할까? 이미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걸 배웠어요. 아담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담이 아무리 그 이파리 가지고 자기를 가려봐도 금방 말라서 그 이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가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인격도 아무리 좋은 행동도 가리지 못해요. 속어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입니다. 이래 가려보고 저래 가려 안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입혔다. 그걸 보고 아벨은 벌써 짐승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자손들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 욥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손들이 마음으로 죄 지은 게 뭘까? 고민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게 바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손들 위한 번제를 드린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 마음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해서 욥이 제사를 드렸는데 욥은 행사가 항상 이랬다 그랬어요. 어느 날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 우리 후세들, 미국에 사는 우리 후세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라고 달라요. 우리 2세들이 미국에서 이런저런 경우에 푸대접도 받고 또 차별도 받고 오히려 그게 좋은 면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 사명을 아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미국 총회도 참석하고 또 이사들 섬기고 우리 IMB에 제가 계속 추천서 씁니다. 요즘도 연락해요. 이런 걸 하면서 미국이 좋은 곳이구나. 미국에 살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살다 여기에서 죽을 텐데 과연 우리 후세들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미국을 위해 공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하면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한국도 되고 미국도 되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은 뭔가 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라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자로 동방의 최고로 부자로 사는 사람은 고난도 없고 뭐 환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냥 항상 부자로만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인데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나 교인인데 콩코드 침례교회 나 집사인데 희생하며 사는데 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나대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데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여기 정말 알고 싶지요.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자는 고통을 받는가? 오해를 받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수없이 질문하실 거예요. 욥은 그 질문을 애타게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욥이라는 말이 그 이름의 뜻이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막 애타게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삶에 해결되지 않는 분명한 답이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통, 고난, 오해, 걱정, 근심의 이유를 몰라 애타하신다고 하면 욥이 바로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욥은 이렇게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이고 의인이고 자식을 주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어려움 겪었지요. 자식들 키우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지요. 고난의 연속이지요. 부부도 아주 클로즈 콜이 맞아요. 행복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다가는 어떤 부부 할 것 없이 헤어질 만한 그런 위험한 지경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닥치는 환난이 있습니다. 제 집에 이번 주간에 제 아들 가족이 다 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만 살다가 제 아들 가족이 방학이 됐다고 어린 애 3살 데리고 아들 셋 데리고 5 식구가 와서 사니까 막 집이 북적북적해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본인 좋아요. 난 교회에 있다 가서 보면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뭐 웃어싸고 좋아요. 그런데 어제 꼬마가 제일 1살 먹은 막내 아들이 갑자기 팔이 아프다. 뭐 왜 그랬는지 팔이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좀 접쳤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막 애가 울고 1살 먹은 애가 울고 말도 뭐 자기 아픈 이유도 말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 뭐 거길 또 돌보려고 하고 병원도 데려가 보고. 근데 그저께 그래서 어저께 뭐 또 어떻게 하다 잘 놀고 그러다 또 울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1살 먹은 어린 아이 하나 아프니까 다 조용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병원에 가니까 뭐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마 애가 좀 접힌 것 같다. 뭐 괜찮아졌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 아파도 그냥 염려하고 걱정,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벗어날까? 막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하게 됩니다. 욥에게 닥쳐온 환난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어려운 일은 우리 주위에 넘실대고 있는 것이지요. 무서운 사고, 재난, 아픔, 황소같이 건강한 줄 알았던 아빠가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든다. 괜찮았던 몸인데 갑자기 무슨 어려운 병이 있다. 이런 환난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재난도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설교노트 2번 성경 내용입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에게 닥쳐온 환난 1 읽습니다.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2 양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 죽는다. 낙타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종들도 죽임을 당한다. 자녀들이 대풍이 와서 죽임을 당한다. 욥에게 닥쳐온 환난 참 무서운 환난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환난이에요. 이 산적들입니다. 그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없었던 일인데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가져갔어요. 네.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네. 나귀, 암나귀만 500마리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양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번개가 막 치더니만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낙태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타나가지고 낙타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종들도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10 자녀가 모여서 한 집에 잔치하고 있는데 대풍이 폭풍 같은 게 요즘으로 말하면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게 트위스터 같은 게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닥쳐온 환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요. 환난은 혼자 오지 않는다. 어려움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처럼 꼭 이런 환난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속에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정도의 차이고 종류의 차이지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역시 혹시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닥쳐온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할까? I cannot handle this. 너무너무 눈앞에 있는 게 커 보여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몸의 고통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기도를 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욥기를 읽다 욥이 당한 환난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막 찾아봤어요. 욥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 환난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루아침에 막 이런 일이 닥치고요. 2장에 가면 또 사탄이 그 욥의 몸을 칩니다. 몸에 막 피부병이 일어나잖아요.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길어야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네. 이런
없어지는 건 하루 이틀 사이 막 없어졌겠죠. 그 몸 아프고 이 모든 걸 합해도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60살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 환란이 왔을 때. 근데 그 다음에 140년을 더 삽니다. 210년까지 사는 것 같아요. 200살 정도 살았다 하는 걸 보면은 욥이 역시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그때 사람들이 200년 전후를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 나이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 전에 노아 때 이때는 길게 살았습니다. 600년도 살고. 그러니까 욥이 200년, 210살까지 살았다면 이 사람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이 고난을 당했는데 1년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탄이 욥을 고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사탄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허용했을 때 이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 또 몸이 아파요. 이런 환난 고통이라고 하는 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도 길지가 않아요. 몸도 아팠다가 낫는 것이고요.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다가도 지나가는 것이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큰 환난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환난을 지켜보시지만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에게 닥친 환난은 영원하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고소했어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하는지, 어떻게 참소하는지, 어떻게 음해하는지 이 내용이 오늘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사탄이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중에 높은 천사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탄의 그 원래 뜻이 어큐서입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반항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자리가 없죠. 하나님은 온전한 분인데 하나님께 반항하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교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나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을 자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전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사탄이 됐어요. 그래, 그 사탄은 많은 마귀들을 거느리고 천사들 있는 중에 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탄의 공격에 사탄에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욥이 우리에게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이 올 때 바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그들 중에 왔는지라.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잘 믿는 자를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왜? 잘 믿는 자 하나 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 위에 우수수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넘어져요, 사람들이. 아, 그분 참 좋은 집사인데 그분이 그렇게 시험이 들어온 거 보면은 뭐 문제가 있나 봐 하고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분 참 헌신한 분인데, 좋은 분인데, 오래 믿은 분인데, 그러고 그분이 뭐 쓰러졌다 하면은 옆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다가 지금 왔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God commend Job.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콩코드 침례교회 아무개를 보았느냐? 그는 내 종이다. 그는 내 자식이다. 내 교인이다. 그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여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지금 내놓을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보혈로 씻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줬어요. 의로운 옷. 이거는 내가 옷을 사서 입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옷을 잘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흰 눈처럼 덮어주고 양털처럼 세심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깨끗이 해서 의롭다 하고 옷을 딱 입혀줬어요. 아니, 의롭다 하고 옷 입혀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누구누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이 사람이다 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준 의로운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볼 수 없는 옷, 그런 옷을 딱 입혀주고 하나님을 만족해 한 그 옷을 입혀주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지금 욥을 추천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교인뿐입니다. 교인이 행동이 더 좋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무 커서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희생이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딱 입혀주고 하나님이 딱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proudly recommend, command 막 추천했어요. 보았느냐?
이 사람이다 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희생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새 옷을 다 입혀준 그런 성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자랑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내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내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지금 고소하는데 9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욥이 정녕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고소입니다. 사탄은 무슨 고소랍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렇습니다. 소유물을 가득 줘서 그렇습니다. 동방의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줬고 그걸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거 다 치우면 하나님 경멸합니다 라고 지금 사탄이 고소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주고받는 사이로 전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욥도 경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면 욥 거둡니다. 돌았습니다. 주고받는 사이로 전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받은 게 있어서 하나요? 하나님과 내 사이는 바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 여기서 끝나는 사이인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요. 그거 다 없어지면 정령 대면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고소합니다. 사탄은 그게 늘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축복 안 한다. 너 돌아서라. 하나님이 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더 주고 너는 덜 준다. 그 사람은 치료하고 너는 치료를 안 한다. 그 교회는 더 크게 하고 너는 작게 한다. 돌아서라. 그게 사탄의 고소예요. 사탄은 우리를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을 인간적인 자리로 자꾸 끌어내리고 우리를 바로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주고받는 자리로, 그냥 이기주의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를 떼어놓는 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자마자 좋은 게 뭐냐? 교회 가서 얻는 게 뭐냐? 너 계속 희생만 하느냐? 봉사만 하느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너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손해가는 거 아니냐? 주고받는 사이로 처음부터 고소한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이기심으로 가득할 때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주는 게 뭐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신앙, 아니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복이나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거기까지만의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욥이 지금 그런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 사탄이 욥을 고소합니다. 이 무서운 고소. 하나님과 사이를 자꾸 떼놔요. 사탄은 늘 분리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믿음과 육신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탄은 무서운 고소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그럼 욥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왜 이런가 막 애타해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욥에게 사탄이 막 하나님 앞에 고소해가지고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욥만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나의 자녀다. 욥은 교인이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을 내세운다고 하는데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건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식 열이 한가분이 다 죽었고 있는 소유 다 산적들이 깡패들이 와서 다 하늘에 막 재난이 내리더니 다 없어졌습니다. 이때 욥은 극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욥기, 이 욥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슬픔은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슬픕니다. 표현하는 거 옳은 힐링 방법이에요. 그거 감출 필요가 없죠. 공적 기도는 아니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심정을 다 드러내는 게 옳습니다. 이 지혜예요.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은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칼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정말 그 말을 가끔 묵상합니다. 생각을 잘 하면은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똑같은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놀라운 지혜네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 발가벗고 태어났다. 내가 발가벗고 간다. 가져온 게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난 지금 가지고 온 것도 가져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게 가장 큰 지혜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깊은 지혜 속에 욥의 부르짖는 그 애탐 속에서도 깊은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기보다 욥의 결심으로 선택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은 마땅히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확인하고 헌신하고 굳게 하는 게 결심이지요.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다. 그걸 결심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주 좋은 결심입니다. 우리는 금방 원망이 나와요. 금방 막 원망, 막 분노, 불평이 쭉 튀어나와요.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게 분명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욥은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겠다라고 결심한 게 보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추천하시기 때문에. 사탄한테, 세상한테 네가 받느냐? 욥 같은 사람을 받느냐? 욥은 나의 사람이다. 우리 교인이다 라고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야 돼요. 지금 사탄이 뭐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경멸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사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늘 승리하세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탄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았어요. 욥은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너무 슬퍼했습니다. 피로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는 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형편처지 중에도 우리가 욥의 이 결심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는 그리고 감사만 하는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의료 선교를 하러 간 간호사 헬렌 로스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간호사로 콩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 건물에게 들어닥친 게릴라들에게 병원 건물이 완전히 포위 지배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가 다섯 달 동안 인정 사정 없이 성폭행까지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헬렌은 이 반군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캄캄했던 방 5개월 동안 잡혀있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선한 일을 하러, 선교를 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사랑을 실천하고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허용되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잔혹한 사태에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 헬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느끼게 해주시는 잔잔한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헬렌, 너는 나에게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헬렌,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하나님은 그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셨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의 레벨로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레는 감사만 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잘 치료받고 다시 헌신하여 다시 돌아가서 그의 평생을 콩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한 큰 공적을 남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형편으로는 감사하기 힘들 때가 있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의 그런 관계로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길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염려, 걱정, 환난, 고난, 오해, 분통 떠지는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 하나님과 감사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해지어라운 산후를 두르고 참으로 모든 억울한 일, 험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세임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쉽게 말로 원망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감사로 형편처지 이기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승리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수고한 모든 물질의 그 수입의 귀한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